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제가 지난번에 햇살 좋은 날 책으로 여행하기라는 영상에서 힌두 신화를 소개하면서 다음번에는 라마야나를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라마야나를 가져왔어요. 알고 보면 빠져드는 힌두 신화의 매력. 힌두교에는 3억 3천이 넘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신에 대해 관대한 힌두교는 여러 신들을 동시에 믿으면서도 신은 하나이며 모든 존재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신들이 환생도 하고 변신도 하는 바람에 힌두 신화는 무척이나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자랑합니다. 어린 시절 필독 도서 목록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있었지만 힌두 신화는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지 힌두 신화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라던가 북유럽 신화의 캐릭터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힌두 신화의 신들도 의외로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주요한 3신의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겠지요.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와 질서의 신 비슈누, 그리고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하는 파괴의 신이라고 불리는 시바, 이렇게 3신이 있고요. 또 인도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코끼리의 머리를 한 가네샤라든가 또 강의 여신의 이름을 딴 강가라는 레스토랑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힌두 신화를 자주 접하시죠. 인도네시아의 국장이라던가 항공사 이름이기도 한 가루다라던가 절에서 볼 수 있는 사천왕상이나 야차의 모습도 또 인도의 힌두 신화에서 따온 이미지가 많고요. 캄보디아의 압사라 댄스나 발리의 깨짝 댄스도 모두 힌두 신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준 라마야나. 힌두 신화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가 라마야나, 또 하나가 마하바라타입니다. 라마야나는 악마를 물리치는 라마 왕자의 이야기고요. 마하바라타는 바라타 왕국의 후손들이 대권을 놓고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라마야나는 흔히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에 비견되곤 하는데요. 그만큼 훌륭하고 재미있는 동양의 서사시이자 고전이에요. 라마야나의 기원은 기원전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경에 지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야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시아 국가로 퍼져나갔어요.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또 중국을 거쳐 네팔까지 쭉 이렇게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가면서 그 각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인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태국의 경우 현재 왕조인 라마 왕조의 이름이 바로 이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 왕자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또 중국의 인기 있는 문학작품 서유기의 주인공도 이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원숭이 장군 하누만이 그 모델입니다. 존경받는 주인공 라마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라마야나는 나라얀이 쓴 판본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챕터만을 골라서 읽어드리는 게 그렇게 흥미로울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설명한 다음에 각 등장인물들, 라마 왕자라던가 원숭이 왕 수그리바의 이야기라던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조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10개의 머리를 가진 악마 라바나는 고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고행을 하던 중에 그 모습을 보고 브라흐마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영생 대신에 변신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요. 그 이후에 라바나는 교만해져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천신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원숭이 수문장을 죽이게 되는데 그 수문장이 너는 나중에 원숭이에게 죽음을 당하리라 라는 저주를 퍼부어요. 라바나가 이렇게 처치곤란이 되자 브라흐마가 비슈누를 찾아갔어요.
신은 더 이상 라바나를 죽일 수 없으니 인간으로 환생해서 라바나를 물리쳐 달라고 브라흐마가 비슈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슈누가 라마 왕자로 환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라마 왕자는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까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비슈누의 환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더욱 흥미진진하죠.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인품과 활 쏘기 실력을 가졌던 라마 왕자는 결국 알고 보니 비슈누, 신의 현신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계의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라마 왕자는 궁전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처 없이 헤매던 중에 랑카의 왕이자 악마들의 왕인 라바나가 라마 왕자의 아내인 시타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라마 왕자는 시타를 찾으러 가면서 원숭이의 왕 발리와 수그리바를 만나게 되고, 또 하두만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라바나를 무찌르고 자신의 아내를 구출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아시아의 고전, 라마야나, R.K. 나라얀 편저, 김석희 옮김, 아시아. 3장, 두 가지 약속. 다사라타 왕은 계단을 올라가 자리에 앉았다. 여느 때와 같은 의식이 끝난 뒤 그는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몸짓을 하고 입을 열었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오랫동안 직분을 다해왔소. 내가 그것을 끝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탐욕일 거요. 일전에 나는 문서에 적힌 내 서명이 흐릿한 것을 깨달았소. 내 손이 나도 모르게 떨린 것이 분명하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앉아서 쉴 때가,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릴 때가 된 것이오.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나는 왕국을 라마에게 넘겨주고 싶소. 완벽함의 화신인 라마는 내 후계자가 될 것이오. 라마는 완벽하고 따라서 완벽한 통치자가 될 것이오. 라마는 동정심과 정의감과 용기를 가졌고 인간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왕자와 농부를 모두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오. 라마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배려하고 있소. 용기와 용맹과 그 밖의 자질에서 라마에 필적할 자는 아무도 없소. 라마는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보호해 줄 것이오. 그 적대 세력이 인간이든 비인간적 존재든 초인간적 존재든 간에 말이오. 라마가 스승인 비스와미트라에게 얻은 무기들은 표적을 마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소. 지금 당장 라마를 코살라 왕국의 왕으로 선정하고자 하니 여러분 모두 동의해 주기 바라오. 이렇게 다사라타 왕의 말에서 라마의 성격이 완벽하다, 완벽하다고 반복되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에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폐하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 것은 폐하의 존속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라마 왕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라면서 전 국민이 모두가 라마 왕자가 이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파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사라타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바라타가 왕위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숨어 있었다. 이 걱정은 결국 근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라타는 먼 곳에 가 있었지만 그의 생모인 카이케이가 끈질기게 아들의 주장과 권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라마의 일생의 재앙을 초래했고 사건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 버렸다. 그 일은 그렇게 일어났다. 곱사등이 많다라는 왕이 총애하는 두 번째 왕비 카이케이의 늙은 시녀였다. 이날 만타라는 카이케이의 처소 꼭대기 테라스로 올라가 시내를 바라보다가 불꽃이 밤하늘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중얼거렸다. 오늘은 뭘 축하하고 있는 거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이유를 알아내고는 흥분하여 입술을 깨물고 중얼거렸다. 내가 막을 거야. 막고 말 거야. 그러고는 서둘러 카이케이의 방으로 가서 쉬고 있는 여주인에게 소리쳤다. 지금이 한가하게 주무실 때예요. 신세 망치기 전에 어서 일어나세요. 카이케이는 처음에 라마 왕자를 굉장히 축복해요.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 라마가 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타라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아들 바라타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뿐인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하죠. 왕은 왕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소원 말고 다른 소원을 빌어보라고 한참 애원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결국 대관식 날 아침 라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은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다, 어머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궁전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의 모험이 시작되죠. 5장 마기 대왕 라바나. 라바나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수르파나카라는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이 라마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구애를 하다가 이미 아내의 시타가 있는 라마에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리 해도 라마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라바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청하냐면 라마의 아내인 시타가 굉장히 아름다우니 그 여자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하게 되죠.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수르파나카는 라바나의 옥좌 앞에 쓰러져 외쳤다. 내 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세요. 그러자 라바나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그 말투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세상 만물이 살며시 달아났다. 신들은 라바나가 안갚음에 나서면 거기에 뒤따라 일어날 격변을 헤아릴 수 없어서 숨을 죽였다. 그 자리에 모인 신하와 시종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동안 라바나는 일부러 침착하게 물었다.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게 누구냐? 수르파나카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라마를 언급하면서 말을 맺었다. 내 혀가 1000개라 해도 그의 아름다움과 고결한 성품을 충분히 설명할 순 없을 거예요. 눈이 1000개라 해도 그의 광채를 똑바로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의 힘에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는 혼자서 우리 군대를 무찔렀어요. 그 사람은 잘생겼지만 마음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의 평생 과업은 우리 가족과 일족과 종족을 이 지상에서 소탕하는 거예요. 그래, 라바나가 외쳤다. 그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마. 하지만 그놈이 왜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다오. 어떻게 그놈을 도발했지? 그 사람한테는 마땅히 오빠에게 속해야 할 여자가 있어요. 오빠가 그 여자를 손에 넣으면 지금 오빠가 아끼는 여자들은 모두 버림받게 될 거예요. 오빠는 자신의 모든 권능과 용맹, 재산과 정복지를 모두 그 여자한테 넘겨주고 그 여자의 비굴한 숭배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 여자 이름은 시타예요. 그 여자가 하도 아름답기에 나는 그 여자를 납치해서 오빠에게 선물로 가져오려고 기회를 노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타를 납치하게 됩니다. 태국 여행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태국의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이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들어있는 그림이라던가 조각상들이 꽤 많아요. 라마가 사슴 사냥을 하러 간 동안 라바나가 변장을 해서 시타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시타를 납치해 가게 되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은 라마가 수그리바와 하누만 장군을 처음 만난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는 액자 구성으로 수그리바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수그리바 이야기. 시바의 은총으로 축복을 받고 무한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이름은 발리이고 여기 있는 수그리바의 형님이지요. 옛날 신들과 마귀들이 넥타를 얻으려고 메루산을 막대로 삼아 바다를 휘저으려고 했지만 산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도움을 청하자 발리는 그들을 옆으로 밀쳐내고 산을 막대처럼 돌려서 넥타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은 이 넥타를 마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죠. 이렇게 신들을 도운 대가로 발리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 한 걸음에 7 바다를 건너 모든 바다 건너에 있는 차루발라 산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리는 특별한 이점도 부여받았는데 누구든 발리와 싸우기 위해 접근하면 힘의 절반을 발리에게 빼앗겼고 그렇게 발리는 자신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10개의 머리를 가진 라바나를 옆으로 밀쳐내고 꼬리로 덮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발리는 수그리바의 형이고 보름달의 눈부신 빛과 시원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야마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리는 우리의 대왕이었고 수그리바는 권력에서 그의 버금가는 이인자였죠. 우리는 발리의 치하에서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려는 듯 마야비라는 마귀가 나타나 발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려고 발리가 일어난 순간 마야비는 자신이 무모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달아나서 세계의 가장자리 너머에 있는 지하 동굴로 숨어버렸습니다. 발리는 그를 완전히 제압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추적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죠. 발리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수그리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감시해라. 28개월이 지났지만 발리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죠. 걱정이 된 수그리바는 형을 찾아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과 원로들이 그에게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된다고 설득하여 그를 단념시켰습니다. 발리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키슈킨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이제 그의 책임인 것이죠. 그들은 마야비가 수그리바도 공격하러 돌아올지 모른다고 염려했기 때문에 모든 산을 밀어서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고 키슈킨다로 돌아오자 수그리바는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마야비가 아니라 발리가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발리는 마침내 마야비를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지하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출구로 나가려고 했지만 출구가 산으로 막혀버린 것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수그리바가 그를 지하에 가두려고 출구를 막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장애물을 걷어차고 토네이도처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키슈킨다에 도착하자 수그리바는 무사히 돌아온 형을 환영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발리는 수그리바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생매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발리는 신하와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에게 덤벼들어 때리고 두들겨 팼습니다. 발리는 수그리바를 움켜잡고 바위에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수그리바는 간신히 형의 손에서 빠져나와 달아났지만 형은 무자비하게 추적했습니다. 이 추적은 수그리바가 신성한 영감을 통해 마탕가라는 이 산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되었죠. 발리는 이 산에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현자인 마탕가가 행실이 나쁜 발리에게 저주를 걸었으니까요. 발리가 이 산에 발을 들여놓으면 두개골이 터져 산산조각이 나고 그에게 주어진 면역도 여기서는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이 그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그리바는 여기서 피난처를 구했지만 발리는 수그리바가 이 산에서 나오면 당장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발리는 대왕으로서의 권력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수그리바의 아내까지 강제로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그리바는 집도 없고 아내도 없는 신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라마가 수그리바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누만이 수그리바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저분이 발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걸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는 저분의 정체를 느낍니다. 저분은 다름 아닌 비슈누 신입니다. 손바닥에 조가비와 원반 표시가 있는 것을 알아보았답니다. 비슈누 말고는 아무도 시바의 화를 불어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비슈누 말고는 아무도 타타카와 그녀의 자식들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할야를 돌처럼 굳은 상태에서 되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내면의 목소리가 저분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너는 비슈누 신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비슈누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디든 악이 만연한 곳에서는 그 악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비슈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비슈누를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것이고 비슈누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라마 왕자는 쫓겨났던 수그리바를 만나고 하누만 장군을 만나서 다시 발리에게 돌아가 발리를 처치하고 수그리바가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둘의 도움을 받아 시타를 구하러 가죠.
어떠셨어요? 오늘 라마야나 소개해드리면서 아주 조금 맛보기로 라마야나의 등장인물들을 조금씩 묘사하는 글들 읽어보았는데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이 책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신들의 이야기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따뜻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여기서 마칠게요. 늘 감사드려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